1990년대 그때 저를 부름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처음 부름이. 그래서 사람을 꿈속에 나타내서 그 사람을 가서 전도해라.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막 이런 말씀들 때문에 진짜 직접 찾아갔고 모르는 사람도 찾아갔고 가게를 뒤로 미루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표면적인 보이는 전도도 한 600명 이상 하는 바람에 그렇게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고 온몸에 금이 간 것 같았다고 이렇게 그때 당신을 한번 회상을 해보건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해온 것이 복음 때문에 복음 싸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든 믿음의 사도들,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끼게 되고 저 자신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심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지극히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나누는 말씀도 지난주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없었던 영적 전쟁을 교회적으로 하고 있음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감지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실제의 시간에서 올해 절기 중 끝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6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9월 25일이 속죄일이고 욤키프로 또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초막절이면서 끝의 날 신가토라로 끝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냥 끝날까지 해서 그냥 한 달을 보면 될까요? 우리 모두는 오늘 주일도 얼마 남지 않은 초막절을 앞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 의미가 구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아멘. 세 번씩 먼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3대 절기에는 여호와께 올라오라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밭에 소득, 거둔 것에 11조, 있는 힘을 다하여 가지고 드리라고 하죠. 이 말씀의 본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의 실제로 그 영의 충만으로 너희들의 얼굴, 너희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논쟁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절기를 지킨다 하면 2단이냐 3단이냐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말씀의 영이 주님을 찾아 배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호세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아멘. 예, 말씀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불의를 그런 자들에게는 불의가 제거되면서 선한 바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것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듣는다 하지만 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최고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그러나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영께 못 가도록 연약한 틈을 타서 어찌하든지 미혹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말로는 생각으로는 가길 원하는데 마음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의 육신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또는 부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이 육신 구조에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가 생명을 얻으려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네 가지가 아주 어둠, 아주 깊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면 위 바다를 성령께서 행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바다 가운데 죽겠다라고 좌절하여 힘을 잃어서 떠오르는 물고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건져내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육신이 정말로 육신이 그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바다 이런 성경 용법을 통해서 물 위에 힘없이 떠오른 자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자기 힘이 있으면 가라앉을 텐데 아무 힘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낚아채시는 거죠. 그렇게 눈에 띄인 자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요사에 기도 부탁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들이 사실 복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어둠의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사들과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고 1만 명이 모집이 되고 야엘, 숨겨진 일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복음 전도 위에, 그 전쟁터 위에. 이러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서운 바닷속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시작.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그한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기본 족속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속였지만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동맹 맺기를 원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방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도 그들이 살길 원하고 동맹 맺기를 원하니까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그들의 거짓이 탄로났지만도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었지만 하나님 그 능력 앞에 두려워서 떨고 무릎을 꿇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 이웃 나라들이 시기하여서 연합군이 그 기브온을 없애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누구한테 요청을 해냐면 여호수아 장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속히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뉘앙스의 기도를 한 거죠.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쩌다. 어떻게 지구가 멈출 일이 있겠어요?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표면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전쟁이 치열했고 하나님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나타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예표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마음 육신을 정복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언약적으로 볼 때 모든 교회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말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육신의 묶음에서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이제는 지체치 않으시고 말씀령이 일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지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부르듯이 물속에 둥둥 떠 죽으려고 허덕이는 그 사람들 본다면 어찌하겠어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거 그냥 가만히만 보고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예, 근데 우리도 바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요한복음 5장 20에서 21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가 하신 같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회피해버려요. 전도 나가자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려고 해요.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전도 차원의 한참 높은 수준의 이제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높은 차원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가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은 인도지만 지금은 그 안에 사람 안에 영들을 혼탁된 영들을 제거한 말씀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참 높은 가운데서 전도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그 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숫자에 늘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교회가 힘을 씁니다. 당연히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끌어왔다면 이 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까지 가게 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교회에 오는 전도는 출애굽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데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애굽에서 강야로 나오는 그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죠. 강야 생활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죽었습니다. 살지 못했어요. 그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되었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다 헛길 가는 겁니다. 그냥 많은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기냐면 사단, 육신의 생각, 사단 계명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영혼들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가운데 드보라, 바락, 야엘 이들이 전쟁이 연합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물론 그 앞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 말씀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 시간에 그 전쟁을 말씀으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보라, 바락은 그 한 사람으로 보시면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말씀을 가진 자이고 바락은 말씀을 의지해 순종하여 싸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 아니 되면 전도 말씀 못 전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도 전도하고자 하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안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많은데 말씀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찌울러져 있는 거예요. 바락과 드보라가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바락과 드보라가 같은 그 두 가지 구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꾼들이 갖춰야 되는 훈련인 거죠. 그것을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시스라가 내 안에 있으면 전도, 복음 전하는 거, 누구에게 말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입을 다물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안에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야비는 나에게 결부한다면 내 안에 산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비는 총체적인 왕이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왕이 전체적인 걸 통괄해요. 그런데 그 왕도 야빈도 그러한 적수 대장 시스라가 죽으니까 야엘이 점점 시들어 힘이 빠져 진멸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스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목으로 1년 전 사사기 강에 이동원 목사 말씀 전한 것을 카톡에 다시 끌어올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 그 말씀을 찾아 올린 분은 자세한 이 교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구체적인 걸 몰랐을 터인데 그 올린 타임이 너무나도 절묘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너무 그 타임이 절묘했고 하나님이 지금 이기는 전쟁에 확신을 주신 일이 된 거예요. 현재 저로서는 여호와 군대대장 예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확증을 받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뭐든지 일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절묘하게 진짜로.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도 시스라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거긴 자세히 풀어져 있어요.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말씀으로 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와 나라끼리 무기를 가지고 싸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쟁이에요. 복음 전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를 전쟁으로 연결을 안 지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게 치열한 전쟁인데 그것이 죽고 사느냐인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를 아니하고 그냥 쉽게 봤던 거죠. 엄청난 전쟁인데 거기에 유명하게 부름받은 일꾼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더 치중을 했던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전도보다, 영혼 사랑보다,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치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사단이 그걸 막았던 거예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싸우되 어떤 적수가 와도 싸우되 우리는 이길 일밖에 없습니다. 몰랐을 때는 당했는데 이제 알잖아요. 당하지 않죠. 사사기 4장 17절에 야엘에 대하여인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리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야손왕의 야빈과 겐사람 헤베리 집 사이에는 하평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예, 여길 좀 한번 봅니다. 야엘은 여자이고 헤벨이 아내입니다. 시스라가 찾아간 것은 두 집사의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폐잔병이 된 그 몸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사실 이드로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이르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헤벨에게 찾아갔으면 되는데 굳이 헤벨의 아내의 장막이라고 그랬을까요? 거길 가게 한 거죠. 그렇다면 그 가문에는 가장 적수로 상대방을 예리하게 영적으로 파악해서 적인 걸 깨닫고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헤벨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야엘이라는 그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엘에 있는 장막으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엘의 이름 뜻이 야생 염소, 기어 올라가는 것에서 산염소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의 어근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야엘은 이방 여자이긴 하나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알리야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장막은 오헬, 덮개, 거하는 장소, 성막, 장막 이런 사전 의미가 있는 걸 보자면 야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던 거예요. 야엘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스라를 야엘의 장막으로 이끄신 거예요. 죽이려고. 육성을 죽이려고. 시스라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예, 내가 목이 마르다 말했죠. 누가 한 소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소리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소리잖아요. 그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7왕 가상 중에 한마디 끝으로. 예, 잘 보세요.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다. 예, 생각나는 사건을 본다면 성경 속에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신 그 사람의 계병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잖아요. 그것을 함께 못 박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인자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같이 죽어야 하는 육신의 선악과를 짊어진 예수님의 그 몸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시스라처럼 그 안에서 목이 마르다 한 거예요.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육신이 죽으려니 육신과 함께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죽으려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힘들었겠냐고요. 사단도 그렇게 없어지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 생각이 제거되려면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병을 앓든가 마음고생을 하든가 이런 치열한 전쟁이 없이는 이 육신의 구조가 안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우리보다 먼저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완전히 죽으셨을 때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완전히 고개를 떨고 죽으셨을 때 근데 그 죽기 전에 군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마르다니까 신포도주를 우술초에다 찍어서 예수님 이슬에 대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왜냐하면 왜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신포도주인데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먹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왜? 함께 죽고 많은 죄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든 과정을 그래서 그 죽음에서 그걸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진멸된 거죠. 진멸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그게 3일 만에 문자인 거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육신이 제거돼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스라가 목마르다고 한 시스라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온 인류의 하나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의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칠원가상이라든가 하신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인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이나 다 풀어놨으니까 깨달은 걸 적어놨으니까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문자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야엘이 시스라에게 우리 또 좀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이불을 덮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사기 이동호 목사 먼저 말한 것을 보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덮었다는 것은 시스라가 육신 대정이었을지라도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영이 없던 거예요. 빈 껍데기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오목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오목한 의미는 빈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복음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꽉 채우다는 의미도 있듯이 또 단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시스라의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채워주는 일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예, 시스라 대적자가 죽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육신인데 대장이었어요. 십자가의 창에 찔려 죽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육신이 제거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또 물을 달라 한 간청에 물 대신에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였다고 하는데 사사기 5장 25절에는 엉긴 우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치즈, 버터, 간단하게 압축한 음식이에요.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보에서 장성한 자로 옮겨지는 영적 패턴, 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싸움을 그냥 물리적인 싸움으로 봤지 복음으로 연결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연결을 지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나갔잖아요. 작년에도. 근데 복음으로 연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곤욕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21절. 예. 같이 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리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누리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끔찍하게 죽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때 당시는 실제 사건이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시스라가 간자누리가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기 살펴보니까 사전 보면요. 여기를 장막의 말뚝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뚝과 방망이는 장막을 세우는데 도구입니다. 그러면 방망이 막대기는 성경의 말씀하심이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29절,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방망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전능자 기운이 강력하게 시스라를 복음인 말씀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이끌어내는 전쟁이에요. 성령 세례, 강력한 하나님의 힘 의해 기절하여 죽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말뚝은 어디다 박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간자누리라 했어요. 그래, 얼굴 부분인 거죠. 얼굴 부분. 얼굴 부분에 다 뭐가 있어요? 예, 지난번 카톡에 올렸잖아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한 방의 말씀으로 한 방을 치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해 죽어버린 거예요. 한 방에 하신 거예요. 두 번도 안 해요. 이렇게 통쾌한 싸움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예, 시간 차이겠죠. 시스라는 우리 안에서 죽었어도 남은 것은 누가 남았어요? 성경으로 보면 야빈이 남았어요. 우리 안에 중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야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쳐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완전히 허물어야 되고 진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산당주차도. 사사기 4장 23, 24절을 봅니다. 사사기 4장 23,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시스라는 내 안에서 십자가 칼로, 십자가의 죽음같이 예리한 칼로, 예리한 말씀으로 찔러서 죽였는데 뭐가 남았냐면 이 산당은 집체잖아요. 집체. 내 안에 중심부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생각하는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죠. 대장이 없잖아요. 한 나라에 대장이 없으면 싸울 자가 없잖아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신이 싸우지 문신이 싸웁니까?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되면서 엎드러지면서 서서히 그놈은 없어지게끔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안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의 일하심을 우리는 정말로 지각해야만 패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기를 잘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또 알면은 전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 18절인데요. 사사기 5장 18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두 지파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석한 용사들 말고 군사들, 예, 10,000명. 이 사람들 게데스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에 무장이 돼서 누굴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누굴 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과 싸우는 모든 영적인 것이 다 갖춰진 자들이 10,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10,000명 숫자에 의한 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의 의미로 볼 때. 그런 자들이 바락과 드로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곳, 게데스, 거룩한 곳에서 훈련받은 일꾼들인 거죠. 우리가 이곳이 훈련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구원받는 백성으로 온 게 아니라 군사로 모집된 일꾼들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복음 나팔 부세요. 얘기하세요. 내 소리가 아니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죠. 그 소리는, 복음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니까. 그것이 가장 내 마음을 낮추고 비웠을 때만이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있으면 부끄러워 못해요. 내가 아직까지 있으면 망설여요. 내가 깨달았나? 내가 이 소리에서 또 어떻게 되나? 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건 아직까지 시스라가 있는 거예요. 야빈 집이 아직까지 산당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 이 사람들처럼 두 지파처럼 스불론, 납달리처럼 목숨을 무릅쓰고, 예, 성경에 나왔잖아요. 집안 식구들한테 복음 소리 좀 전하십니까? 예? 전해야 돼요.
나만 천국 가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 전하시겠습니까?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예. 영적인 것과 말씀과 모든 것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뭐 좀 해보세요 하면 즉각 하겠습니다라고 훈련 장소에 서보라는데 얼마든지 기회가 왔잖아요. 해야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사사기 5장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왕들이 와서 대적자들의 왕들이 와서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가 다낙이 뭐냐면 모래가예요. 물가인데 모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사기 5장 20절에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이에요. 무장한 전도자들이에요. 무장한 복음 나팔 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는 말씀이 영역이 있는 곳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예, 시스라 백발백중 지죠. 왜?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곳에서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합심해서 싸우는데요. 시스라가 맥을 죽였어요? 단창에 죽지. 예, 또 사사기 5장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예, 기손강은 지난번 얘기했죠. 꼬불꼬불하고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 뭐죠? 기손강은 덫을 놨다 그랬어요. 구불구불하고 올가미나 덫을 놓은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좁은 데도 있어요. 하나님이 좁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서 대적자들을 휩쓸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유하게 한 말씀으로 그들을 창으로 찌르고 그들에게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껍데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흘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내 안의 비진리, 잡다한 비진리가 없어진 겁니다. 사사기 5장 22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다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전쟁을만 생각하면 진짜 딱 생각하잖아요. 막 무기로 막 지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쟁이에요. 복음 전쟁. 복음 전하는 곳에 오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복음 육신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오가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달리니까 상대방 육신의 구조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땅이 울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사기 5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 살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톡에 이제 많은 일은 하지 않은데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카톡에 누구의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긴 시간이 아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니면 그나마 시간이 없어도 일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이름을 올리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둠을 물리주세요. 그냥 일하면서라도 마음이 동참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합력한 자예요. 공동체에 이렇게 싸우는데 합력한 자라고. 그런데 그거 다
등 던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생각 안 해버렸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메르스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메르스의 집안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메르스는 찾아보니까 한 도피 첫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강야 평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대. 이 도피처가, 메르스라는 도피처가.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전쟁, 거기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러 더 오질 않았어요. 합력하러 오질 않았어요. 몰라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일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나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들이 다들 들어가 일하시는 거예요. 다들 들어가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합심 기도를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었다면 아직까지 더 지연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연합이 돼서 그 영으로 악한 것도 다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 전쟁도 붙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라 하신다면 아니 된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용사로 불렀어요. 군사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24절 이제 또 봅니다. 24절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 어떤 여인보다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야엘이. 그러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한테 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잖아요.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인 거거든요. 그러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팔 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들이 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 이제는 인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수준은 인도가 아닙니다. 전도예요. 전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장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명령받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겠어요?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정말로 행동으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쁜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